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교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째 되었는데요. 이제 9주년 지났으니까 이제 10년째 되었죠.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로마서 강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이제 오전에는 오전 설교를 주제별로 처음엔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첫 강해를 로마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진 않지만 이제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고요. 특히 성경에서 로마서가 이제 복음에 관해서는 교리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책을 꼽자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좀 더 이제 특정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만 특정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는 교리의 신약 구원 교리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신약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신약 시대의 사람만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제 어떤 분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어떤 분들은 신약 시대의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다. 구약 시대의 구원 교리는 다른 책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 전체의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는 방법이 디테일한 부분에선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똑같이 죄인입니다. 신약시대 사람이나 구약시대 사람이나 환란시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왜냐하면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아담의 자손 중에 다른 등급이고 신약 성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등급이고 그런 거 아니죠. 다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자기가 여겨야 그 다음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죠. 아프다고 생각해야 병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가 더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원리를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 지 한 10년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그래도 비슷한 이 복음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로마서 못지않게 좀 많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149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에 3098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대략 이제 구절 수는 31,102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단어는 한 80만 개 정도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겹치는 단어 다 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철자는 한 500만 개 정도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과 은혜가 교회 시대에 어떻게 이제 작용되는지에 관해서 이제 좀 정리해 주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 갈라디아서의 이제 1장 2절에 보통 서신서들은 다 앞부분에 이제 인사가 나오고 뒷부분에 또 다른 이제 인사가 나오죠. 예, 첫 부분에 인사가 역시 나오는데요.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특정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넓은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서신의 이제 몇몇 구절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문맥을 잘 파악해 가면서 이제 읽어야 하는데요. 뭐 사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문맥을 다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되죠. 근데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서신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구절들도 이제 조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런 구절들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절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그것을 복사해서 손으로 베껴 써서 이제 교회들끼리 또 돌려가면서 이제 본 것 봤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제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두 수신자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책이고요. 예, 그래서 이 서신이 그래서 이제 율법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고 은혜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하늘에서 무슨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뭐 자기들의 교리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몰몬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하늘에서 뭐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 황금의 책을 주고 갔는데 그게 바로 몰몬경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사라도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신선 이 서신에 의하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벌써 1세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복음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변기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건 성경을 변기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변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좀 다른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 때문에 같은 영어에서 번역을 해도 약간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본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변개의 이 성경 이슈, 성경 문제의 핵심은 본문이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번역 문제보다. 물론 번역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약 같은 경우에 이 본문이 올바른 원문과
그 다음에 변개된 원문이 있죠. 그리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 안팎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는 같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이나 킹제임 성경이나 90%는 사실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땐 좀 다르죠. 그거는 이제 번역의 차이인 겁니다. 구약의 경우에도요, 이 히브리어 원문들 중에 보존된 것이 있고 변개된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선 대략 이제 크게 봤을 때 10%라는 겁니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차이가 뭐 1%도 안 돼요. 1%가 아니라 뭐 0.1%도 안 됩니다. 변개된 것과 보존된 것이 아주 차이가 작습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히브리 원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구약 성경도 읽어보면 개역 성경과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좀 많이 다르죠. 이거는 다 번역의 차이입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 자체가 지금 완전히 사어는 아니지만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경 히브리어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현대 히브리어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뜻은 통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화적인 차이 플러스 좀 말 자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왜냐면요, 이제 다른 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야, 이게 영어로는 뭐야?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영어로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신약의 경우에는 이제 그 본문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 변개시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역시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변개시키지 말라는 경고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고 변개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변개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수신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유일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앞부분에서 내가 뭐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또 바울은요, 오랫동안 율법주의 아래서 살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주의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어떤 폐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은 이 1장 9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고요.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직접 복음에 관한 교리들을 전수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이 바울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 이전에도 베드로, 요한 다 복음을 전했죠. 다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사람에게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배웠지만 베드로,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아요. 베드로 서신이나 특히 요한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전한 것과 정확히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요, 이 베드로 서신, 또 요한 서신, 야고보 서신, 이런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신인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킹제임 성경 진영 내에도. 그런데 이 바울 서신과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서신 같은 일반 서신을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내용들이 거의 겹칩니다, 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마 신약 성경 개요에 그 뒤에 부록으로 좀 자세히 실어 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직접 복음에 관한 교리들을 전수받았고요. 신약 성도들의 자유를 빼앗아 가려는 자들과 이제 논쟁을 하면서 심지어 베드로와도 대립을 하고 책망했던 그런 장면도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형제가 은밀히 잘못했으면 그건 은밀히 책망을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책망을 하는 게 바른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걸 공개적으로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지셨을 때도 이거는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근데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나 아니면 어떤 죄를 나만 아는 죄도 있잖아요. 하나님과만 관계를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고 또 그 사람한테 피해 복구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몇몇이 알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또 구해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또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사람들이 아는 만큼 회개하고 복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단증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누군지 제가 기억도 안 나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형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뭐 강간죄에 휘말려서 뭐 감옥에도 갔다 왔다, 일본에서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앞에서 뭐 자 실제 죄를 지은 건지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잠깐 감옥에 갔다 왔대요. 강간죄로. 그걸 청년부 시간에, 그때 청년부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부가 이제 주력이었어요. 교회 한 80명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매들이 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 형제님을. 저 사람은 강간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해요. 거기서만 회개하고 굳이 막 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 그렇게 회개했다. 이걸 굳이 너무 알리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본 앞에서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바울이 딱 거기까지 이제 책망을 한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사실이 알려졌겠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서신에도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는 변개된 복음에 대한 성령님의 정말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데요.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란 게 뭐 전체가 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 율법의 행위,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조금 들어가는 건 괜찮지 않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것은 맛을 소금으로 내지 않았다. 그럼 소금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거죠. 소금으로 만든다고 해서 무슨 뭐 음식의 절반을 소금을 들이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조금.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이 조금 들어가면 그건 율법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 큰 그릇에서 이게 5리터나 되는데 내가 소금 3스푼 넣었는데 그게 3스푼이 얼마나 되겠어? 1%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것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것. 율법은요, 제가 계속 우리가 그 성경 강의하면서 강조하지만 목적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거울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비슷하지만 율법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나의 실상을 보여줘요. 나의 못생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씻는 건 비누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고 또 비누과도 같아요. 그렇죠? 물과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씻어야죠. 물로 씻는 것처럼. 거울로 씻을 수가 없어요. 거울은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그냥 그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형법, 헌법, 민법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거 잘 지켰다고 해서 뭐 나라에서 상 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하죠? 그건 벌을 줍니다. 형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상을 안 준다니까요. 어기면 벌을 줘요. 아주 가혹하게 벌을 줍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100번이나 잘 지킬 때는 상도 안 주면서 한 번 어겼다고 벌을 줘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형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잘 지키면 상관 안 해요.
다 형법을 잘 지키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지 마. 이렇게 뭐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다 형법을 잘 지키면. 누구 납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못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지 말라고. 이상한 아저씨뿐만 아니라 뭐 다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한 지역에서 하나의 큰 무리의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형법이 그런 거죠. 형법을 다 잘 지키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고. 딱 그겁니다. 율법은. 물론 이제 율법엔 형법 외에도 모든 법들이 또 다 들어가 있죠. 헌법도 들어있고 민법 들어있고 소송법 들어있고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법의 목적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혼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모르고 받은 거고요. 신약 성도들은 알고 받은 겁니다. 예, 누가 무리에게 전체 한턱을 딱 쏘는데 어떤 사람은 누가 쐈는지 알고 먹는 사람도 있죠. 또 왜 쐈는지 알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같이 친구들 어울려서 먹는데 누가 돈 내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안 내. 근데 누가 냈는지 몰라. 근데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배부른 건 똑같죠. 누군가가 돈을 내서 배가 부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고 먹은 거고 신약 성도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모르고 먹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은 혼의 구원과는 절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이단들이 이 율법을 혼의 구원과 결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이죠.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단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이 되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6월절 왜 지켜요? 예. 킹제임스 성경에 관심을 가져서 뭐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는 교회로 한다고 했다가 6월절 교회로 한 2년 해봤는데 사람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냥 6월절 교회로 바꾼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왔다가 다시 가버린 목회자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교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비난을 하는 건 아닌데 뭐 6월절 할 때마다 막 양도 잡고요, 뭐 고기 막 풍성하게 먹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막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막 차도 사주고 그랬대 목사. 그러니까 좋지. 안 좋을 수가 없죠. 예,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자기 기분 좋은 것과 별개입니다. 이상한 거 가르쳐줘요. 누가 막 목사한테 뭐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집도 사주고 막 땅도 사주고. 그럼 좋죠. 자기 기분이 좋은 거지 성경적인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6월절을 그렇게 지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6월절 양이 되신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도.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알고 믿은 겁니다. 모를 땐 그냥 용서만 구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신약 시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사람도 다 포함해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어떤 사람의 행위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다 이단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2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거기 하나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선물을 사서 줬다면 그건 다 그 사람의 공로죠.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믿는 건 그냥 받는 겁니다. 선물을 저에게 누가 줬어요. 그럼 저는 그냥 받은 거죠. 받은 거는 하나도 돈을 보탠 게 아닙니다. 누가 저에게 시계를 사줬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30만 원이에요. 사줬어요. 그럼 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사서 준 거잖아. 내가 받는 건 돈 하나 보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이 갈라디아서는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외에도 행위가 필요하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요. 킹제임 성경 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거는 전 몰라요. 네, 킹제임 성경 진영에 왔다가 아예 완전히 이단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나마 뭐 사정이 있어서 뭐 우리 교회 떠날 수도 있죠. 뭐가 안 맞아서. 독립춘회교로 가면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개신교회도 아니고 완전히 어디 무슨 뭐 이만희가 말하면 안 되나 여기선? 하여튼간에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버렸어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단들은요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이게 이제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해서도 막 뭐 논쟁이 일어나고 뭐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극단적인 주장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개신교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면은 있는데요. 개신교가 이단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는 칼빈주의를 가르치죠. 이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단적인 교리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요 교리로 가르치는 개신교가 이단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한 교회들이잖아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단들은요, 이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100이면 100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만으로도 이단이냐 아니냐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저는 개신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단은 아니라는 거죠. 이단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이단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믿어도 거기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교리를.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이단 교회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이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 역사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나 무슨 뭐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요즘 교회가 타락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지. 과거에 이런 교회들 아주 훌륭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 침례 교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그룹에 속하는 교회인데 성경 장로교회도 있어요. 아주 성경적인 교회들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뭐 장로교회만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도 복음 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죠. 예,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떤 행위냐? 바로 율법의 행위를 주로 이제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죠. 3장 1절에 나오죠.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우리가 아는 교회사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감리교인도 있고요, 장로교인도 있어요. 근데 뭐 여호와의 증인은 없습니다. 이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교회를 나눠주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또 뭐 장로교회도 이단이다, 감리교회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죠. 예. 교회사를 보면요, 장로교회 출신 훌륭한 선교사들,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감리교 출신도 그렇고 웨슬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단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핵심이 행위구원입니다. 이단 교리의 핵심은 행위구원이에요. 다 행위구원입니다. 이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100이면 100 다 행위구원을 가르칩니다. 이단 교회는. 예.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죠. 바울은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10번이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3장 6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를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성경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 돼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하나님 존재 믿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용서를 구한 게 그게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 있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신약 성도들을 또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율법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율법은 사람을 저주 아래 두죠.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율법은 정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게 했죠.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사람들에게 각각 각자의 범법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율법을 왜 주셨냐?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거는 죄야,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안 돼, 이건 죄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법의 어떤 기능이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법은 그걸 알려줘야 사회가 안정을 찾거든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죠. 뭐가 죄인지 모르면 다 불안해합니다. 권력자의 눈치만 봐요. 근데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죄라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위험이 없잖아요. 율법이 그걸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건 죄야, 하지마. 이거는 괜찮아. 이런 걸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범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가 죄인지. 율법은 사람들을 가두어둡니다.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되었다니까 와 이제 뭐 구원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 안에 아담의 본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로운 본성이 새 사람이라고 부르죠. 속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그 새 사람이 생겨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런즉 3장 24절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율법이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근데 실제 내가 보니까 맞아요. 나의 더러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율법이 막 낱낱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는 미혹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율법을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막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이, 뭐 십계명을 봐도 분명히 드러나죠. 뭐를 싫어하시는지, 뭐를 좋아하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어기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시는 거를. 그걸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겠죠.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요,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해석도 주십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특히 13장은 막 비유가 넘쳐나죠. 감사하게도 거기엔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서신서는요, 비유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비유가 사용된 데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바로 이제 또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장에서는 9가지 쌍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또 사라와 하갈, 또 시온산과 시내산,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과 지상의 예루살렘, 또 자유로운 여자, 노예의 여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 신약과 구약, 또 약속의 아이들과 속박의 아이들, 또 은혜와 율법,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장은 갈라디아 지역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잘 모르는지 아세요? 이걸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갖고 있긴 한데 사용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니까요. 한번 전에는 죄가 꼬셔가면 그냥 거기에 콧겨서 그냥 딸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거부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 5장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데요. 당신은 율법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자신이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있어요. 구원의 율법을 더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려는 자들을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율법주의, 뭘 해야지만 되고 이런 것들로 자꾸 믿는 사람들을 속박하려는 그러한 사실 성경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또 부끄러움도 당하겠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이 막 언니랑 동생은 100점 맞았는데 나만 그냥 30점 맞아오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호적에서 나를 파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더 좋은 집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더 좋은 직장을 잡았어야 되는데, 더 좋은 차를 탔어야 되는데, 그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왜 주님을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게 몰두해 있었는지, 그걸 후회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쫓아가던 것들이요, 다 사라질 겁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80년, 90년, 100년 살잖아요. 그거 살 거를 준비해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사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그거 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막 그렇게 거기에 너무 몰입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2절 13절이죠.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6장 15절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이건 율법에 관한 거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어떤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받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둘째 목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은혜의 이제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날 왜 구원하셨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해지느냐, 거기에 맞춰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걸어야 하는 걸음을 이제 7가지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제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7번에 걸쳐서. 세 번째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4장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뭘 하면은 외형적인 거, 뭘 하면은 신앙생활 잘한 거, 뭐 안 하면은 잘못한 거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도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의 죽음이 되었기에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죄와 율법과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저의 존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선 제가 사라지겠지만 무대만 바뀔 뿐이에요. 살아갈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제가 다시 태어났을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통제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저는 계속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제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저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제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통제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건 맞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과 다른 식으로 일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그래야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재 저의 애정과 정욕들도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죽을 것으로 여길 때 저의 모든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영광과 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관한 5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장 20절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번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는 딱 벗어나서 육신만 못 박아버렸어요. 또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나도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못 박았어요.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서로 상관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갈라디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정말 그 아주 우리가 뭐 암송하거나 뭐 인용할 만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목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여기 6장 7절이죠.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라. 이건 목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또 상담할 때 좋은 구절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뭔가 해야 될 때 결정을 못 내리겠으면 이 구절을 딱 갖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3장 3절.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일인지 육체로 하는 일인지. 또 3장 13절도 평안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또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의 원수가 되었느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구절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사실을 말해줘서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제 뭐 일반 세상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에 대해서도 이제 함부로 조언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신앙에 대한 것이든 뭐 성경에 대한 것은 얘기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하고. 근데 어떤 신앙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님 저렇게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으로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조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6절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조언은 현명한 자에겐 필요 없고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만 하면 다행이죠. 욕해요 오히려.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한다. 목사한테 그렇게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욕하죠. 자기나 잘하지 뭘 그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한테 뭐 조언하지 말아라.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느니. 사실을 말해도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아주 정말 기도해 보시고요. 아주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요. 물어보면 하지만 묻지 않으면 사실을 먼저 잘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갈라디아서 굉장히 우리가 인용할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6장 3절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암송 구절로 꼽았는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뭐 열낼 필요도 없고요. 누가 뭐라고 한대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한테 뭐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자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뭐 대단히 너무 막 분노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 또 이 복된 서신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